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잘 섞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화합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이해할 때 키워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것만 생각하시면 본문을 읽을 때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 가운데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가 되라, 이 말은 유대인들도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인들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구별되지 말라, 하나가 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딱 생각하면 이해가 여러분들 잘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상태죠. 그렇죠?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 상태인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라는 거죠. 참 이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원래 좀 갇혀 있거나 감옥에 있으면 주눅 들기 쉽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는 처지인데, 내가 갇혀 있는 처지인데 누구를 내가 권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압이 되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라는 거죠.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또 내가 갇혀 있지만 괄시를 밟지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가운데 내가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신세를 한탄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정신적인 정체성이다라는 거죠.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머무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기준들,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보면 내가 갇혀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생각의 감옥, 그런 곳에 갇혀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곳에서, 모든 것에서 내가 탈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에 갇혀 있는가, 하지만 그 갇혀 있는 데서 탈피할 수 있는 곳, 탈출할 수 있는 곳, 넣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또 하나님의 그 경륜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그 생각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이렇게 권하는 그런 말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라고 되어 있죠. 이때 이제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선뜻 생각되는 게 있어요. 부르심, 그러면 목사님, 성직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게 부르심 받은 건가?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제외시키는가? 이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심할 때 여러분들이 선입견적으로 딱 생각이 드는 게 나를 제외시킨다는 거죠. 목사가 할 일, 선교사님 할 일, 이렇게 제외시킨다는 거죠. 이게 절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르심은 성직에 있는 사람은 어떤 성직의 부르심,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부르심,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이렇게 균등하게 이렇게 차별하고 계급화시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참으로 귀하다, 값지다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너희 부르심이라는 것을 제가 뭐랬죠?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들이죠.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떤 부르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죠. 이 합당하게 악시오스라는 것은 평형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것, 그리고 그 고백과 일치되는 삶, 일치되는 실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익소스, 평행되게, 그것이 평행되게, 합당하게, 균등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고백한 그 고백이 너희들의 삶에서도 그 고백과 평형되게, 합당하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늘 말하잖아요. 고백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안 되니까 일치가 돼야 된다 라면서 말을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자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2절을 말을 한 이후에 3절에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힘써 지키라라고 되어 있죠. 이 힘써 지키라라는 이 동사의 뜻은 하나님이 이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그래서 힘써 지키라. 이게 지속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 말했듯이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부르신 가운데 하나가 되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거죠. 고백과 삶과 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라라는 거죠. 뭘 힘써 지킵니까? 2절의 이 말씀이죠. 이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한 거,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게 먼저 등장하지 않습니다. 2절이 먼저 등장하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건, 이것은 우리 살아가는 실체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게 실체잖아요. 실체. 그렇죠? 이걸 먼저 사도 바울이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즉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서로 성령으로 3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 받으면 서로 성령 가운데 하나가 되겠지, 평안에 매는 줄을 매어지겠지, 이걸 먼저 사도 바울이 2절에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은 2절 이후에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말을 하죠. 모든 겸손함으로 성도 간에, 너희들 간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과오를, 그 사람의 과오를 덮어주고 그 사람의 자질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과오를 덮어주고,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이게 먼저. 그리고 이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거죠. 무너지기 쉬우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했을 때, 2절을 먼저 했을 때 평안에 매는 줄, 그렇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이가 맞듯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죠. 그러면서 말하죠. 4절, 5절 쭉 말하면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너희 부르심도 한 소망 가운데 있고,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이렇게 쭉 말하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쫙 사도 바울이 너무나 멋있는 이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됨의 원칙은 바로
2절, 이게 이제 키포인트다라는 거죠. 이게 무너지기 쉬우니까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절의 첫 단추를 꿰을 때 우리가 이 하나됨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꿰뚫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듯이 웬만하면 이런 말을 쓰지 않는데 이 스푸타존데스라는 힘써 지키라, 그냥 지키라 하면 되는데 지키라 이 말도 되게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힘써까지 두 개를 쓰면서 얼마나 안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확 괄시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니까 얼마나 체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거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미워하고. 근데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2000년 전에도 이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가 이 싸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힘써 지킬 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 되고 모든 것들이 일치되며 하나가 되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잊지 마시고 삶으로 승부를 내는 진검성부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삶에서 합당하게 악시오스하는 평행되게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됨은 사랑의 감정을 넘어 의지로 완성되게 하옵소서.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사랑하며 수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의 사랑의 감정을 넘어 의지로서 완성되는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림이 아니라, 틀림의 지적이 아니라 다름으로 사랑하며 수납하며 용납하며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평행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살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승리가 그 마음에 담겨짐을 알고 우리가 그 삶을, 십자가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